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구약 3권 7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다짐하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 펼쳐지는 한 편의 역사 드라마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니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이게 시작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야기의 시작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사사기라는 역사 드라마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오늘 사사기라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의 나레이션, 처음 도입부인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2장 7절에서 19절 첫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세대가 모두 죽게 되자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소개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다른 세대는 앞전엔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일을 아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는 11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계기는 이전에 이들이 유목민으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의 신인 바알과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여겨져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우려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요. 과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9절 두 번째 부분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심했는지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항상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고 이 징계를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지명하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재판하다, 통치하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습니다. 어떤 사사는 힘으로, 어떤 사사는 기적으로, 어떤 사사는 전략으로, 어떤 사사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고 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사기 2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사사기에 어떤 말씀이 반복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 일들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참 유능하고 좋은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악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어떤 사사가 와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사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구원해 줄, 완전히 다스려 줄 진정한 사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과 같고 전능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완전한 사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러한 사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사도 끝이 있었고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비극적인 말씀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완전한 사사를 이사야 선지자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진정한 사사를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완전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을 모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구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쩌면 교회 밖 어디에선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반드시 보내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잘 담겨 있고 그 열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던 다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여러분,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여러분, 힘써 말씀을 배우시고 또한 힘써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몰라서 떠나는 일을 우리를 통해 막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도록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정말 열심인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